않도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이렇게 할 때, 봉헌이 확인해 주시고요. 나눠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일부 예배가 좀 손해다.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좀 불쌍하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예배 드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름 부어 주시는지 이게 참 예전에는 무조건 2부 예배, 이 대예배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고 제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부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나오는 사람이요, 어떨 때는 3명, 어떨 때는 5명 이러거든요. 근데 그 1부 예배 기름 부음이 더 강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이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아버지 저 오늘 일부 예배 나왔는데요, 저 대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 오늘 주님이 기름 안 부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저 오늘 일주일에 한 타임, 이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인데요, 저 오늘 이 예배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붙들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은요, 막 만발의 준비를 하거든요. 밤새서 말씀 준비하고 막 주석 다 찾고 막 이 정도 예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겠지. 막 책도 막 여러 권 읽고. 근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진짜요. 책 많이 읽고 설교 준비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사역 10년 넘게 하면서요, 이 목회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심령들이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거는요, 불문율이에요. 예배 성공의 불문율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 진짜 주님께 목말라요. 이렇게요, 그 막 뿌리를 주님께 쫙 뻗고 가지를 주님께 이 두 손 들듯이 그렇게 뻗고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 영혼 살리려고 임재하신다니까요. 사역자가 준비돼서만이 아니라고요. 사역자 준비는 당연히 돼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거는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그거는 영차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초반부터 다 지쳐 계셔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무너져.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낭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청년과 같이 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외양간에서 낭을 소화지와 같이 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면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다 받아가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선교 막 하는데요, 와, 갑자기 막 마음에 힘든 막 짐들이 막 척척척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면 안 되잖아요. 어지간치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제가 그거에 지지 않느라고. 그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근심들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데, 갑자기 없던 근심까지도 나에게 막 덮쳐 다가오는데 내가 거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읽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깨어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나의 마음, 나의 중심,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정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주님께서요, 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싸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특별히 사역자, 영적인 리더들 또는 가정에서 영적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성벽에서요, 느헤미야 성벽 열심히 쌓았는데요, 그 성문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뒤에 있다가 다 당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킴으로써요? 나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탄심과 음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안락함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늘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저는 개인 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정진해 나가시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개인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 느헤미야 52일인데도 아직도 무너져 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이 민족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내 개인 기도가 사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무 효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셨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로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이런 평범한 삶을요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나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 이번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세울 때 정말 그것이요, 지금은 전혀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우리가 개인 기도가 세워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할 때 나중에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로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그 열매를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먹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깨워서 끝까지 이 개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공간을 구별하셔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을 아주 기도 시간 자체를 구별해서 제9시기도, 3시기도 이렇게 다 이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한테 맞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구별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르기는 다르다. 아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구나. 그게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의 삶을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과 시간을 맞춰서라도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좀 주님께 구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실까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어떤 막혔던 질병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이런 기도로 인해서 다 열어지고 뚫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정말 이 주님께서 70 제자를 오늘 이렇게 파송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그 70명을 그냥 혼자씩 보내지 않고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이 70명이라면 2명씩, 이게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나가는데 한 명은 전도 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전도를 하면 그 옆에 있는 분은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를 팀워크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젊을 때는 20대 때는 막 혼자 전도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누가 어떻게 보고 혼자서 전도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요 이상하게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전도 혼자 나가면요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갈 때 길을 쓰고 제가 누구라도 한 명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 이왕 전도할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전도하려고 봤더니 사람이 다 빠지고 없잖아요. 전도하러 갈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나라도 나가자. 그래서 혼자 나가려고 이렇게 어슬렁 나가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밟았는데 아니 웬걸 우리 최전도사가 이 앞에서 선풍기 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좋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리고 저희 대인 청년처럼도 보이고 누군지 모르겠어. 저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최전도사라고 하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얼른 데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네, 꼭 누가 있어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공이다. 오늘 희망찬 교회 전도 성공이다. 가서요 뭐 몇 명은 막 주주리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공이 아니고요. 내가 발걸음을 떼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서건 사람을 보내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지 내 전도의 열매가 오늘 맺히냐 안 맺히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맺히든 안 맺히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아직 기도가 막 바로 세워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돌파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성전을 밟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때부터요 이미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제자가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권능을 다 부어서 지금 보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선교 보내고 전도 보내실 때는요 이런 권능을 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손에 권능 없는데요. 나 뭐 손 얹어서 낫고 뭐 귀신 나가고 뭐 이런 일 없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17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17절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들이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이드 진짜 떠나가네. 진짜 낫네. 하면서요 그 앞에서는 못 놀래고 속으로 막 놀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70인 제자와 같이 나도 모르는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나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므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영권을 가진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그 영적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주관자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영적 주도권이 잡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악령을 제어하는 이 권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자는요, 단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은 자, 악한 자들을 누르고 이긴 자들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성격이 좋아서 유순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악한 생각들과 잡념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며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리고 왕의 그 다스림을, 생각을,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 평안을 정말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그 집의 평강을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 또 자녀들 보면서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평안 임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평안하세요. 좀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평안하세요 하고 그 평안을 우리가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막 이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다 왔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 와서 먼저 누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평안을 다 받아가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든지 간에요, 어떤 문제 있었든지 간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잠기시는 분은 오늘 그 평안을 다 받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안은요, 유대적 그 사고방식으로 말했을 때 이 평안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평안, 피스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평안은 영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정치적인 평안, 경제적인 평안까지 다 포함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그 평안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또 나누고 있는 이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평안입니까? 그냥 단순히 막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의 목을 올가매는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 평안을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나감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믿고 그것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돈 걱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교회 불쌍한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랑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우이웃이 부자들을 돕고 있었어. 그거를 제가 왜 알게 됐냐면, 그전에는 제가 이 계산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항상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 나아, 저는 늘 이렇게 최면을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 보면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냉장고 털어서 먹이고 내 돈 쓸 거 해가지고 사람들 다 퍼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있어서 그러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랑 목사님은 사실 통장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냥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문화교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궁핍합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사실 부유한 자다.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적금 넣으셨어요? 예수님 부동산 투자하셨어요? 예? 예수님 뭐 있으셨어요? 집 있으셨어요? 차도 없고 건물도 없고 방 한 칸도 없고 옷은 뭐 있으셨을까? 먹을 거는 뭐 쌓아놓고 냉장고라도 있으셔가지고 냉장고에 그득히 쌓아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같은 분도 참 없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그 마지막 거를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마다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털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재벌 2세들, 저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싸질머지고 저기에서 한번 어떻게 이 세상을 호령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릎 꿇여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인생을 살아볼까?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그냥 도나 생겨라 해도 주님은 생겨라, 예? 그러면은 갑자기 솔로몬의 궁전 같은 것도 생겼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은 뭐만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필요는 채우시니까. 여러분 이제 계산 멈추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멍청해서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했지만요, 저 IQ 검사하면 수학적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간 지각 능력, 저 길치거든요. 근데 공간 지각는요, 이 수학적 능력이 제일 뛰어나서 저희 선생님이 제가 막 영재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막 공부할 생각 전혀 없는 애한테 막 영재 그 교재 막 갖다 주면서 막 저기 하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그분 덕분에 제가 전주에 가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까. 아무튼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와 보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면 누구만 복잡해져요? 나만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지금 나 어떡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나 지금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고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 저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아나 그러나 너는 정말 부요한 자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통장 잔고가 나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부유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정말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나는 가난뱅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실 거예요. 이건 너무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부요하면요 정말 그렇게 부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마음의 이 부요함을, 이 마음의 부요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절대 굶기지 않으셔. 주님께서 나를 헐벗게 하지 않으셔. 나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를 주님께서 대우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내가 귀빈으로 내가 나의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주님께 VIP 그 자녀의 삶을 다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70인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이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주님의 평강을 빌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70인의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과 같이 그 70인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10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축기 사역을 하고 치유 축사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귀신이 진짜 있네. 귀신. 그러면서 막 사단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신종 이단들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요, 막 유튜브에 막 뜨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자들, 막 사람들 막 거품 물고 막 무너지고 막 손 얹으면 막 이러고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고 미혹되지 마세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사이비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사이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 사역 진짜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귀신 쫓는 사역 제일 하기 싫은데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 어떡해요. 드러나는데 그냥 뭐 나는 몰라 그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는데 일부러요 그런 거 막 보여주기 식으로 막 하면서 그거 찍어가지고요 막 그래서 막 뭐 성령의 권능, 막 불의 뭐 권능 하면서요, 막 그런 것만 막 귀신 쫓아내는 사역 막 이렇게 막 부각시켜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뭐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지를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거기 집중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야. 귀신 쫓겨나가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귀신 쫓겨나가는 거, 귀신 있는 거 그거가 아니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서 축사 사역이 일어나요.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인침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의 임재, 오직 그분의 임재와 오직 그분의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밖에 없구나. 그거를요 지금 내 앞에 지금 귀신이 드러나는데도 내 안에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사역을 하지만요 하는데요 전 귀신 안 쳐다봐요. 귀신한테 줄 눈길 없어요. 왜 걔랑 노닥거려요? 저는요 걔한테 눈길도 안 줍니다. 그거는 조물애기들이에요. 예? 악령들, 조물애기들, 우리를 도적질하는 자들. 도둑하고 왜 내가 노닥거립니까? 저는요 계속 쫓아내면서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왜요? 귀신이 나간 자리는 뭐예요? 비었으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빨리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에서 내어 쫓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자는요 악령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아예 애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예 잡생각에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게요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설령 나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빨리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요 내 안에 완전히 임재하셔서 정말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을, 견고한 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새를 내 안에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악령들이 내 안에서 나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사람들 계속하는 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깊이 모든 세포, 모든 혈, 모든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님 더 들어가 주세요. 더 이렇게 하면요 악령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을 떠나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가 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서 완전히 세포 깊은 곳까지 무의식의 그 사람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 그 이전에는 내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거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임재에 잠기면서. 그러니까 열렸다고 하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히 그 위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릎부터 이 배, 어깨,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겨서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로 이 나의 생각이 완전히 성령의 그 소욕과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들이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요 푹 잠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 임재에 가득한 곳에 딱 잠기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들고 왔던 기도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들고 왔던 그 금식음료가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걸 염려했지? 갑자기 이제 룰루랄라 이제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권능을 가지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문 열렸다, 임재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완전히 잠기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그 주님의 완전한 소유로 소유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70인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만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되든 안 되든요 계속 개인 기도 구별하세요. 계속 깨우세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주님의 앞에요 수익 맞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 정말 준비 안 됐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해서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게 망조가 된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되는 것은요 망조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요 망해야지 깨닫거든요. 나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기도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친구 관계 문제,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그거 제일 빨리 응답하는 비결은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응답받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주님 제 단 한 가지 소원은 그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주님만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주님 돈 줘, 여자 줘, 나라 줘, 승리 줘, 영원한 부와 명예를 다 그에게 안겨줘, 영권 줘. 와, 여러분 왜 이 비밀을 다 알아가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그랬어요. 그게 그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샌가 지금은 이렇게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요 다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10교회, 100교회씩 우리 사역자들이 다 나가서 교회도 차리고 선교지 가서 다 교회 개척하고 선교센터 다 하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 하나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 성공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주님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